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의 섭리.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인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9장, 10장, 11장, 특별히 10장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요. 먼저 기초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기초를 생각하느냐면요.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3장 6절에 보니까 먹어버렸네요.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죠. 3장 16절에서 19절에 삶의 고통과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함께 다 찾아왔단 말이죠. 자, 이미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아담이 지은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범하였답니다. 어떻게 범했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불경건과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삶대로 살지 않는 불의, 그래서 24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이제 불경건의 죄 그리고 불의, 이 불경건이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던 죄이죠. 원죄라고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에 보니까 몇 장입니까? 4장이죠. 1절에서 3절까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행한 대로? 불의를 행하고 불경건을 행한 것에 대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서 11절에서 15절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죄에 빠져 있는데 이 죄를 따라서 영원한 불의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이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절대로 전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어떤 주권적인 선택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3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안 가신다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구별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원리를 따라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보니까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선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런 의가 없는데 선택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다 지옥 갈 형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누구요? 유다족, 이스라엘이죠, 이제. 이렇게 주권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세 번째 이제 창세기 보니까 25장에서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야곱은 사람께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봤죠. 10절에서 13절에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선을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잉태되어서 무슨 행위를 하지도 않은 태중에서 내가 야곱은 사람께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랄까 13장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그리스도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뭐라 말하죠?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걸로 땡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신서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복음서도 실은 필요치가 않아요. 구원받은 걸로 땡이라면.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제 믿음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믿음의 싸움은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지금 싸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에서 15장에서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까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역하는 것, 완악한 것은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가 남아있는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나 해봅니다. 자, 9장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원리입니다. 10장은 뭘 말합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10장을 불신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장은 불신자들한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은 받았는데 본인들이 힘써 거역하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아합 왕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 두 아들들 마찬가지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까지 다 해요.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 잘하죠. 모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관악한 거예요. 믿음의 싸움 완악함이에요. 본인의 실패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조금 잘은 모릅니다만은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힘들면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그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왜 어린 그 막내 아들이 그걸 간증을 하고 있을까 봤는데 이유를 알겠더라고. 세 아들들은 집에 있지를 않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원에 있고 고아로 살았어요. 고아로. 그 7년 기간 동안에 수모산이라고. 그러고 이 어린 7살에서 13살까지 이 주강조 장로님만 옆에 있으면서 그걸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본 거예요. 일부를. 물론 어머님 얘기를 사모님 얘기를 다 안 해주셔서 이제 그랬긴 했겠지만요. 그래도 그 일부를 보고 이제 또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어찌 저렇게 정리가 잘 돼 있을까? 자기 얘기도 그렇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하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선택받은 많은 일꾼들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어떤 걸 봤어요? 실패한 걸 봤죠. 그렇죠. 뭐가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죽어나가는 거, 변절해 나가는 거. 그게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장애가 돼서 나가고 특별히 변절해서 나가는 것들이 참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믿음의 싸움의 문제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 이스라엘에 아직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가 남아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스라엘이 바르게 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거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환란과 대은혜가 함께 임하는 겁니다. 큰 은혜와 큰 역사들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되니까 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9장에서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게 너희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 그러면 유대인은 뭔데요? 선택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거역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망가지겠네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시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의 이제 단면들이죠. 장로교 9장, 감리교 10장. 근데 둘 다 뭐 해야 되죠? 하나가 돼야지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뒤집어서 말하면은 지금도 마귀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싸움에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지각을 얻었기 때문에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요, 그러면 내 문제는 지금 급한데 이것부터 해결해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있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종합검진 받아봐야 되나, 건강검진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몸에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딱 생각이 났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니라. 그러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렇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번 한 주간은 감사의 주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이 절대 장밋빛 그림을 안 그려줍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지금도 마음에 걸린 게 있어요. 첫째 아들이 교역자의 길을 가죠. 그래서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해요. 그러고 그 후에 사모님도 반역행위,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했다라는 이유로 또 총살을 당해요. 그러고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씩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직 북한에 있어요. 그 믿음의 순교의 길을 갔음에도 그 우선 두 사람이 아직도 북한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을 하려고 애를 썼는가 봐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가 봐요.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그렇죠. 얼마나. 할아버지도 일제기에서 죽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사상범 정치범이 돼가지고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그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주기철 목사님과 그 두 아들 내외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그래도 그 기도보다는 틀림없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순탄하게 순전하게 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제 피진자이기 때문에 그 두 갇혀 있는 아이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걸리는지 몰라요. 뭐가 남았어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도 고난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구원 곧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감히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뿐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4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이런 반론이 나왔어요. 무슨 반론입니까? 유대인이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 아니냐? 선택을 못 받아서 불신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반론이에요.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럴듯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부터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경건과 불의에 빠져있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합당한 죄인이란 걸 먼저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는 거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이 사람한테 100원 이 사람 1000원 주고 내 마음이지. 더군다나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매몰차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좀 더 부드럽게 대답을 하죠. 자,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 답은 아니다. 왜 아닙니까? 첫 번째, 원래 다 죄인이지 않냐? 그렇죠?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 중에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건 그분의 뭐죠? 그분의 주권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제가요 여러분한테 갖고 왜 민중이는 차 사주고 나는 안 사줘?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할 건데? 목사님 우리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는 민중이 운전하다니까 신기해 죽겠다니까 지금. 물론 이제 운전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싹 그렸는가 봐 노선을. 그래가지고 그대로만 가는 거야. 그래도 그것도 대단해. 진짜로 대단해. 그거예요. 야 하나 주라. 싫어? 하나 주라. 응 먹어. 야 왜 주고 나는 안 줘? 내 마음? 내 건데? 누가 뭐라 할까? 그래서 뭡니까 이제 품꾼의 비유가 있죠. 아침에 일찍 왔어요. 6시에. 그러고 9시에도 왔어요. 12시에도 왔어요. 3시에도 왔어요. 5시에도 왔어요. 근데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 그냥 아침에 이제 6시에 온 사람은 우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나는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형님 뭐라 그럽니까? 얼마 줬어요? 역시 한 데나리온 줬어. 어? 아 저기는 2시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아침부터 12시간 지금 일했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럼 뭐라 그러니까 원래 너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 내가 내 것으로 주는데 네가 뭐 이라고 하니? 그거예요. 그죠? 모두가 죄인이다. 그 죄인 중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할 말이 있다 없다? 불이다? 아니다. 14절 15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바라키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선택한 자들에 대한 얘기죠. 7절부터는 이제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로에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1절, 9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부터는 이제 뭡니까? 이제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얘기죠. 자,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바로가 완악한 것이 두 가지로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6가지 기적을 행할 때는 6가지일 때는 6가지인가 5가지인가? 5가지로 봐야겠네. 마지막은 아니니까 5가지로 봐야겠다. 5가지를 할 때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4가지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걸로 나와요. 두 개 같이 나란히 나와요. 둘 다 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함으로 인해서 10가지가 다 일어났죠.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이 됐어요? 그 완악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8절 볼까요? 다 같이 합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받은 자들입니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죄인에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을 입은 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육신의 삶이 고달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받았다고요?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할 게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30년 전에만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이 땅에. 그럼 어땠어요? 지금 누리는 걸 상상이나 해요? 40년 전에 태어났어 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구원은 내 믿음과 내 행위와 상관없이 뭐한 거죠? 영원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좋냐, 그렇죠? 저는 그걸 어디서 합니까? 가는 곳마다 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명의 은혜, 이 은혜가 다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이들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이심으로 저들도 또한 이러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씨 뿌림의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유산 최고의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남겨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을 내 것으로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노래한 그 유산을 삶으로 남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 만나면 뭐 해요? 이 유산을 얘기 안 그러면은 잘했니 못했니 맞니 틀리니 그래요? 야, 얼른 대답해 봐요.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그러죠? 자,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온풍기 끕시다. 이제 충분히 따뜻할 것 같아요. 앉아있으면 여러분 많이 졸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있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웃긴 일이 있었다니까는요. 7명이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은 이제 공부하느라고 안 들어와서 6명이 있었잖아요. 그럼 남자 둘, 여자 넷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는데 축구 본 사람이 누가 축구를 봤겠어요? 월드컵 축구. 남자들은 안 봤어? 여자들이 봤어? 왜 남자들은 안 봤어요? 나는 피곤해 자꾸 한 놈은 게임이 축구보다 좋았고, 그래서 남자들은 안 보고요. 우리 은결이 이딴만한 깎아는 감을 아침에 하나씩 다 먹어버렸대. 예. 그러면서 항의조고 그 사람이 그거 넣었어야 되는데 항의조죠. 예. 빈 골대에서 하늘로 로켓 발산, 아무리로 우주 강국이라고. 아마 내가 감독이었으면 다음 게임에 기억 안 해. 그게 프로입니까? 그게 수십억씩 받고 살 몸값을 가진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근데요, 저는 더한 경우도 해봤어요. 항의조는 그래도 한 3m 앞이었잖아요. 저는 20cm 앞에서 날려봤어요. 그게 날리면은요, 진짜 2-3cm 앞에서 하늘로 날려져요. 그럼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충분히 공감 가고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엊그저께요, 황대현 씨라고 알죠? 불과 30cm인데 날리더라고, 하늘로요. 진짜 골대 30cm 날린다니까요. 가능해요, 그것이. 저는 잤어요, 열심히. 왜요? 아침 이게 결과는 안 봐도 알아요. 조용하면은 지거나 비겼어. 시끄러운, 주변이 시끄러우면 내가 잠깰 정도 시끄러우면 그건 이긴 거야. 근데 조용하더라고.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내일 모레 다 잊어버릴 일이야.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눈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장도 보고 부장도 보고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안 바꿔요? 바꾼다니까는요. 모세 보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바꾸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33장이 무슨 장입니까? 나 죽이세요라고 모세가 자기 생명 내놨다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그러면 긍휼히 여기자를 긍휼히 여기게 이리저리 나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게 우리의 생명건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 했으니까 19절 갑시다. 혹 네가 내게, 다 같이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얘기가 지금 또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셔놓고 나서 반론 두 번째이죠. 선택 안 하시고 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겁니다. 지금 책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선택 안 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 네가 원래 죄인이었다니까.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아니,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은 할 말이 없어. 근데 이렇게 매몰차게 말하지 않고 다른 비유를 들어주죠. 그게 토기장이죠. 19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45장, 에레미야서 8장 6절, 이게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나옵니다. 45장에서도 나옵니다. 6절에서 8절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9절에서 10절이네. 딱 끝났네. 에레미야 8장 6절. 확인하고 적을게요. 에레미야 8장 6절.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답이 뭡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토기장애에게 있어서 진흙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진흙이 왜 나를 이 개밥그릇 만들었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서를 잘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었습니까? 21절 합치합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라는 거죠. 22절 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까지 갑시다. 계속해서. 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되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행위, 그 행위는 정당하다. 어떻게 정당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들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생긴 것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렇잖아요. 진짜 대단하다니까는요. 생긴 것은 그렇게 안 생겼어도. 김장할 때요, 어떤 분이 불신자이신데 김장을 도와주러 왔어요. 김장을 도와주고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목사님처럼 안 생겼네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목사님처럼 안 생겼어도 목사인데 어쩔 것이오. 그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긴 것이 대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대단하게 하셨어.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 그러니까 43장 4절에 내가 너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노라. 43절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하시고자 하셨어. 뭐 할 걸 들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섭리 주권적인 선택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하시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뭐 하시면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 믿음에서 생명의 부활에서 이 생명에서 또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어떻게 떠나게 합니까? 볼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까 처음 서론 얘기했죠? 2장 9절에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16절에 말합니다. 뭐든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랬어요. 이게 문제야. 이제 알기는 아는데 확실하지가 않아. 죽을지도 모른대가 아니에요. 분명히 확실히 반드시 죽으리라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아신 바가 되었고 정하신 바가 되었고 부르신 바가 되었고 의롭다신 바가 되었고 영화롭다신 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내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하니까 그 연약한 불안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럽니까?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계속되는 수년 동안 계속되는 이 모진 고문과 매질로 인해서 주를 부인하고 돌아설까 두렵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오라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절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걸 아시고 이 하나님께 나가되 사단이 우리에게 했던 그 처음 역사와 같이 지금도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또 불순종의 길로 실망의 길로 낙심의 길로 불신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뭘 썼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유대인에서 돌아온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도 못 껴, 이방 사회도 못 껴, 갈팡질팡해.
차라리 그냥 나 옛날로 돌아갈래 라고 갈팡질팡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지 마라라고 쓴 서신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 그 히브리서라니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또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에서 떠나게 할지 모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그릇이요? 영광 받기로 정해진 그릇.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25절 호세아 그러되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던 땅에서 100여 년 전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같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이죠? 22장일걸요 아마? 22장 14절 무슨 구절인가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나보다 늦게 찾으면 간첩입니다. 난 한 손이 여러분 두 손인데. 자, 볼까요? 난 찾았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때에 청함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의 완악함으로 그 행태로 말미암아서 택함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 전에 안 전해요. 전하지요? 그렇죠? 근데 믿는 자는 어디요?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죠.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게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게 11장이에요. 예. 기대가 돼요. 저들이 돌아오는 그날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6절 내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27절인가요? 27절이죠.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 다음은 읽어봐야겠죠? 28절을. 야, 잠깐만 제가 넘겨 찾으니까 28절 이거 못 외웠거든요. 28절을 볼까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말씀의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29절까지 맞아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는 소돔같이 되지 않았고 고모라처럼 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이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확신이라고 그래요. 요걸 확신을 가져야지 다른 무엇을 체험하려고 하시면은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요, 신비 이런 거 하시면서 막 방언 연습한 거 좀 이해가 돼요. 애언 연습하시고 애언하시고 막 입신하고 그러더라고요. 입신은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귀신 들림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제 성령은 그 이해를 못하네요. 제 체질을. 청년 때 처음 믿었을 때 첫 해에 예수 전도단 수련회를 갔거든요. 2,80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만 하면 거품 먹고 쓰러지는 귀신들이 내가 있었어. 이 시내 때
성령이 임한 거래. 내가 보면 귀신 들렸네. 나는 귀신이었어 그때. 다 성령 들을 때 입신했대. 저 입신은 귀신 들은 걸 입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귀신 들린 거. 궁금하더라고. 나 저 애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분명히 전 귀신인데, 분명히 귀신이다. 아마 저 아이는 가정과 과거사가 분명히 어렵고 복잡할 것이다. 절대 저거 인정해주면 안 된다.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 그럼 언젠가 정체를 드러낼 것이니까. 근데 다들 뭐 성령이 역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나는 확실해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 생각은 20, 30년 가까이 됐지만은 그때 그 자매는 귀신 들린 게 확실하다.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지 안 그러면은 무당이 됐든지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탁 서셔야 돼요. 이 사실, 내가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체험이라는 사실, 여기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감사가 뭡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무엇대로요? 내가 어떤 체험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이 이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30절부터 이제 불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가 구원에 있는 참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로마서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기도하면서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두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구약을 읽고 있었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책 한 권 정도 읽으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는데요. 겨울은 또 힘든 게 따뜻하게 히터 틀어놓잖아요. 입고 있다 보면 졸려요. 역시.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반드시 성도에 뭐가 있어요? 섬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요, 진짜 곤란해요. 많이 곤란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나를 살리는 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조명이 보인다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진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시간이 전도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자잘한 삶의 감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기분이 좋다니까요. 우리 집에 모터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요, 11월 2일 날 계란을 15개를 사왔어요. 유정란을. 그래가지고 닭이 또 품게, 그 닭은 올 1년 내내 포란을 해요. 내가 1년 내내 말렸거든요. 또 하더라고요. 내가 항복했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대신에 1,000개 안 주마. 그러고는 이제 일반 닭알을 사다가 15개를 넣어줬어요. 15개면 얼마나 많아, 이게. 11월이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까지 확인한 바로는 13마리가 부활을 했어요. 어떻게 13마리 확인할 수 있느냐? 손을 딱 밑으로 넣으면은요, 거기가 습도가 70% 정도 축축해요. 희한하죠? 축축하거든요. 따뜻하고 축축해요. 싹 뒤져요. 뒤져가지고 빈 계란 껍질 싹 꺼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 확인을 해. 만져봐. 따뜻하면 놔두고 차가우면 꺼내. 희한해요. 죽은 무정란은 차가워요. 품고 있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안에서. 그러면 이제 깨보면 확실히 무정란이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직 하나지. 아침에 남아있어요. 그거 따뜻했어요. 아마 깰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22일부터 이미 부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3일 정도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이를 한 주먹 두 주먹 갖다 놨어요. 애들이 다 주워 먹더라고. 동영상 찍기 좀 올려줄게. 찍어놨어요. 노란 병아리, 이쁜 병아리. 그걸 보면서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제 노란 닭을 주셔서 내년 5월 달에는 이제 장닭을 잡아먹을 수 있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년 봄에는 큰 집에 가서 그 큰 닭 알을 얻어올 생각이에요. 그거 부화해가지고 15kg 장닭 한번 잡아보게요.
아마 여러분 다 와도 우리 교회 2마리 잡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아마 대부분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30kg인데 닭고기가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쵸? 그거 하나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한 마리가 나와서 죽어 있더라고요. 거의 80, 90% 죽었어요. 내가 살릴까 하다가 아니야, 어미가 더 나을 거야. 어미 품에 딱 넣어줬거든요. 그러면 죽었으면 이제 바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뒤져보니까 없어. 뭐 했단 소리요? 소생했단 소리요. 살아가지고 이제 다리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병아리 하나도 죽일 건 죽이시고 살릴 건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믿음의 확신에선 인내와 소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자격이 되어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후대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을 보게 하셔서 세상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어 선포되며 위로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들로 귀한 일꾼들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연부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